할아버지 고 양춘식 목사, 아버지 고 양용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채호 목사의 뒤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준호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역사 속에 사나요? 지금 한국의 그 현대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현대인가요? 그러면 우리가 고대사라고 붙였던 그 고대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때 살 때 우리는 고대 살고 있는 거야? 고대사일까요? 너무 시대 구분은 폭력적이지 않나요? 중세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는 그래 중세 시대야 이렇게 하고 살았을까요? 이 다윗이 뭐라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3000년 전에 그 얘기를 했거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시대가 뭐냐는 거죠.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시대에 속고 있어요. 가장 본질적인 이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는 보지 못하고 단발머적으로 너무 이렇게 감각적 대응이야, 우리나라 역사는. 외세가 쳐들어오기 전에 미리 방비를 해야 되는데 다 쳐들어온 다음에 독립운동에 말 소용없어요. 여러분 이미 일제시대도 보면요. 1910년도부터가 아니에요. 나는 그 일제청산연구소 소장 맡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동학농민혁명 전쟁 때 이미 일본군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리고 경기도 일대에서는요. 일본 사람들이 땅을 막 뺐는데 놀랍게도 일본 기독교인들 폴라리스 형제단이라고 했고요. 일본 기독교 먼저 들어왔거든요. 한국 기독교보다. 그 사람들이 앞장서 가지고 지지한테 땅 내놔. 그러면 땅 내놓는단 말이에요. 안 내놓으면요. 그 길바닥에 때려서 죽였대. 근데 군수가 그냥 가만히 보고 있었대요. 그게 경기 남부에서 한일병탄 1910년 이전 한 2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역사 이렇게 쭉 흐름. 근데 가장 본질적인 역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원래 이 땅을 즐거움의 동산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즐거움이라고 하는 이름 뜻인 에덴.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후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이것들이 불순종했네. 딱 그 성경 한 장 한 절밖에 안 되는 선악과 알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어겨버렸잖아요. 그래서 죄가 들어와. 그리고 죽음이 들어오게 돼요. 죽음이 없었거든 처음에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이라는 선물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는데 성막에서. 난 성전까지는 조금 의심스러워. 이거는 다윗 솔로몬 부자지간에 욕심을 좀 낸 것 같아. 성막은 근데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죠.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율법을 주셨건만 지키지 않았던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은요, 구약 시대에 망쳤던 인간들이에요. 북이스라엘 남녀 다 망하잖아요. 하나님 멸망시켜버렸거든. 이것도 율법도 또 성전도 엉망진창으로 만들으니까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성경에 가지치기 당한 자들이 여기까지만 구약 시대. 근데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요. 그래서 이 율법을 완성하셔. 그래서 뭐냐면 복음의 시대를 열어요. 그 복음을 내내 전하시다가 예수께서 승천하시잖아요. 승천하시면서 뭘 약속했냐면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셔요. 영어로 에드보케이. 근데 이때로부터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거를 행전이라고 그래요. 행전. 근데요, 성경이 먼저 써지는 게 뭐냐면 성경이 먼저 쓴 게 이 서신이에요. 서신. 바울의 서신들.
기록은 좀 차이가 있어요. 기록된 거는. 그리고 나서 뭐가 써있냐면 사복음서가 써있잖아요. 사복음서. 그래서 이제 이런 기록들이 쭉 남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제자와 함께 복음을 증가하던 시대에서 승천하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새로운 행전이 펼쳐지는 그러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이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막 전해지는 그거를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보니까 1장 1절에 보니까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라는 이름이요, 참 좋은 이름이에요.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뭐냐면 이게 이제 수신자죠. 데오빌로. 이게 이름의 뜻이 뭐냐면 데오스예요. 데오스는 뭐예요? 늘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요 표시하잖아요. 응? 이게 첫 글자예요. 데오스. 헬라어로 데오스. 그리고 이게 빌로는 뭐냐면 필로스라는 얘기예요. 필로스. 그러니까 이름 되게 좋죠. 데오스는 하나님이에요. 필로스는 뭐냐면 형제 간의 사랑. 그 신의 은총과 사랑은 아가페라고 하고요. 이성 간의 사랑은 에로스로 구별했고요. 그러니까 헬라는 재밌는 게 뭐냐면 사랑의 표현을 그 용도별로 다르게 써. 우리나라는 사랑 그러면 뭐에 대한 사랑인지 모르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 사랑하고 주님 사랑해요. 이 사랑하고 우리는 그냥 다 짬뽕 쓰잖아요. 근데 헬라는 그렇지 않아요. 구별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봐봐요. 재밌는 게 보면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예?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자,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그 3절까지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있는지라.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버리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러니까 누가복음도 데오빌로 각하한테 준 거고, 각하라고 한 거 보니까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데오빌로에게 보냈는데, 이게 누가 보냈냐? 누가 보냈어요. 누가가 이제 시대는 사실 이 시대는 아니에요. 이 시대는 아닌데 내가 이거 구별을 하려고 한 건데, 누가복음의 내용. 누가복음은 예수의 처음부터 끝까지 쭉 기록한 건데, 이것도 수신자가 누구냐면 데오빌로예요. 그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1절에 누구요? 라고 봅니까? 데오빌로 각하요. 그러냐.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도 데오빌로 각하요. 수신자가 여기에요. 그래서 원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한 권으로 돼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제 후대에 나눴냐면은, 이 누가복음은 예수의 일대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일대기와 예수 이후의 제자들의 복음 전파의 사역을 나눈 거예요. 그렇게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누가행전이라고 그래요. 누가행전. 이 한 권의 책을 두 권으로 나눠버린 거죠. 필요에 의해서. 자, 근데 이제 이 사도행전 1장으로 들어오면서 이 예수께서 그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근데 이제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거라는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셨고, 40일 동안 이제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 흩어졌던 제자들을 다시 재정비하시고 그 다음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거를 한두 사람 본 게 아니라 500명이나 뽑혀간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성경의 기록들은요, 난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거는 기독교인이 쓴 게 아니에요. 외부에서 쓴 로마의 클레멘트, 이 사람 좀 신앙이 있었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여기 증거는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3절을 들었고, 여기는 사도행전 1장 1절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의 클레멘트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20장 35절을 인용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니까 무슨 내용이 나오는 거 아니?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가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자, 여기서요, 이게 재밌는 게 나오는데, 이 로마의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이게 이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사도행전 20장 35절을 인용을 하고, 그리고 그 유세비우스가요, 이 사람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식 기독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세푸스라고 하죠. 유세비우스는 유세비우스, 이 사람은 기독교와 가까운 역사가 그냥 역사가야. 근데 이게요, 이 사람이 누가 행전에 대해서 이 사람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이란 게 여러분 어떤 가상의 것으로 막 무슨 신비한 신화 같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도 확실한 족보를 가지고 세세우선, 세메우선, 그리고 아브라함, 다윗 그 후손으로 오신 역사적 예수. 그래서 구약시대가 구약 성경을 안 보면 신약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족보가 다 기록돼 있어요. 그 족보를 타고 와. 유다 지파로. 그러니까 확실한 역사적 예수고, 예수께서 승천하신 것도 500명이 본 것을 사람들이 신속하게 전파했고, 그 기자들이 계속 보도를 한 거 아니에요. 한두 군데도 아니고. 일반 역사가들도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막 보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는 그 기자들의 보도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이렇게 확실한 경전이 없더라고요. 우리 불가처럼 굉장히 좋은 얘기를 많이 날리는데 역사적인 어떤 맥락이 없어요. 뜬구름이야. 사실 석가모니 때부터 그잖아요. 석가모니. 그때부터 기점이잖아. 근데 처음에 만들 때 6일 동안 만들어진 걸 정확하게 기록한 거. 여러분, 이거 스마트폰을 만든 사람이 매뉴얼을 만들 수 있는 거지, 매뉴얼을 누가 만들어요? 안 만든 사람 못 만들어요. 우리 인생의 매뉴얼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 베스트셀러라고 하는데, 수요일 아침마다 우리가 영어 성경 읽기 하기 전에 김옥분 선생에 의해서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 이거를 우리가 베지테리언이라고 영국 사람이 번역한 걸 갖고 영어 독해 모임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번역되고 막 해갖고 퍼져나가는 그거를 한번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 사실이라니까, 역사적. 그리고 베스트셀러, 우리가 성경 읽기를 수요일마다 하는데요. 요거 보세요. 세계적 베스트셀러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 노벨 문학상 받으니까 우리가 얼른 그걸 봐서 읽었잖아요. 그것처럼 세계적 베스트셀러를 아직 안 봤다.
그런 지금 교양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건 신앙을 떠나서 교양에 문제가 있는 거라니까. 세계에서 제일 많이 읽힌 베스트셀러를 안 읽었다? 그 인문학을 한다? 그 문제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하다못해 저도 성꾸란 이제 성자를 붙이면 안 되는데 저기 뭐 그들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런 거예요. 코란 나도 코란 읽고 있고요. 법화경 읽었고요. 저 12연기서를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걸 대학에서 강의도 해줬어 내가. 동양 철학에 대해서. 하다못해 나도 일반 비교 종교학을 이렇게 공부를 해주는데, 자 여러분, 그래서 누가 먼저 쓴 글에는 하고 나와요. 1절 봐봐요. 데오빌로예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누가복음.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의 이 땅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한 게 누가복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께서 이제 40일 동안 제자들을 준비시키면서 이제 진영을 다시 짜잖아요. 그때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후의 모습은 이제 완전히 변화된 제자 공동체. 여러분 다시 산 걸 봤기 때문에 눈이 뒤집어졌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보세요. 이 역사라는 게 뭐냐? 우리 눈에 보이는 역사를 갖고 막 지금 12.3 계엄령 사건과 그 다음에 내란범들 이 단속하는 사건 막 우리는 그걸 얘기하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그게 특수한 역사라고 봐요. 보편사를 얘기해요. 보편사는 뭐냐? 이 모든 역사의 중심은 하나님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언약 관계. 이 언약을 지키면 즐거움의 동산이고 언약을 어기면 그게 지옥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천국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게 지옥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의 역사야. 하나님의 역사. 그걸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 그래서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었다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그거를 이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살고 성경대로 살고 그러지 마시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와요. 유무상통하잖아. 그럼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돼요. 모두가 다 내어놓고 그거를 똑같이 나눌 수 있는 분배 구조가 잘 된 귀족 자본주의, 이 천민 자본주의를 지 혼자만 쳐먹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사회 AI 시대 때 실직 얼마나 많이 나갑니까? 우리 교회에 가구 전문가가 있었는데요. 최인기 집사로 그 사람은요, 내가 볼 땐 국내에서 아마 최고의 실력자일 거예요. 근데 소파를 하나 만들려면 옛날에는요, 뭐 이렇게 가구 같은 거 하나 만들려면 막 일주일 한 달을 거기에 올인해갖고 작품을 멋지게 만들었다는 거야. 근데 요즘에는 젊은 아이들이 들어가지고 뭘 기계를 띡띡띡띡 하고 딱 입력하면 3D식으로 쫙 하고 금방 나온대, 제품이. 그러니까 사람 필요해요. 자꾸 실직당하지. 실직당해도 AI가 벌어준 그 돈을 국민한테 돌려줘야 돼. 응? 그래야 정상. 이게 그래서 사도행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간다니까요. 그런 나라를 지금 이 땅에도 기독교 국가들은 그런 나라 시스템이에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 자,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제 40일 동안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 지옥의 나라하고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고 마귀 새끼의 나라하고 이게 완전히 갈리는 거예요. 이렇게 쫙 갈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도행전을 볼 때는요, 성령을 받을 거라고 약속을 하시잖아요. 근데 성령 임하셔요. 그 다음에 이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자, 이걸 나눈 거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했죠? 어디서 임했어요? 마가의 다락방. 여기 이제 그 예루살렘이 있으면 요 밑에
최후의 만찬했던 곳. 이게 마가의 다락방이야. 마가의 다락방. 응? 마가의 다락방. 근데 여기에 보면요. 예수께서 승천하셨던 시온산이 있네. 시온산. 그리고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약의 그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이렇게 계보가 이어지는. 근데 여기에 다윗의 무덤도 있어요. 다윗의 무덤. 이 다윗 무덤 그리고 예수께서 승천하신 시온산 여기 옆에 마가의 다락방이란 말이에요. 뭔가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임했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어떻게 해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러니까 1장 8절에서 얘기하는 내용은 1장부터 8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 예루살렘과 온 유다. 온 유다. 그 다음에 이제 8장부터 12장까지는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사마리아 땅끝까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 1장부터 8장까지는 예루살렘이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러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걸 흩어져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28장까지는 땅끝 사이에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근데 이때 여기서 결정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진 거 뭐냐면 스데반의 순교예요. 스데반의. 내가 죽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더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사라지는 거는 하나님이 더 이루어진 거야. 스데반을 기준으로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빌립 지사가 사마리아로 가네. 빌립이. 뜻밖의 집사가 가요. 그래서 사마리아로 가서 그 다음에 이제 땅끝 정도는 주로 바울 얘기죠. 바울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은 그 8장, 12장, 28장. 여러분 사도행전은 그 크게 그리려면 8장, 12장, 28장 이걸 외우세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시니. 끊임없이 한 주제는 뭐냐? 1장부터 28장까지 쭉 이어지는 것은 뭐냐면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의 얘기야. 증인.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조건은 뭐냐면 우리가 증인이 돼야 돼요.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이게 자꾸 마귀 새끼들이 자꾸 변색을 시켰는데 복음을 무슨 예수 이름을 전하는 무슨 상표를 전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만들었어요. 성경의 콘텐츠 내용을 전해야 돼요. 초대교회의 그 유무상통의 모습이라든가 그 오직 한 가족처럼 한다든가. 이제는 그 예수의 가족들이 원래는 안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오히려 가족들한테 예수님이 터부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요. 여기 보니까 여자들도 제자도 따르네.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있었더라. 안 따르던 예수의 가족들이 지금은 따라다녀. 예수가 승천하신 후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릴 때 예수의 가족도 있었어. 그리고요, 가룟유다가 죽었잖아요. 여러분, 히브리 문학에 숫자 개념이 있다고 했죠. 1은 유일신의 숫자고, 2는 이 협조의 숫자고, 3은 신상의 숫자고, 4는 세상의 숫자고, 6은 재수없는 숫자고, 7은 완전 숫자고, 12는 공동체 숫자고, 이젠 1000은 영혼 숫자로. 그러니까 하나가 죽었잖아요. 12명 중에. 12명 공동체 숫자. 가룟유다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뽑은 거예요. 근데 이 제비 뽑기는 왜 했느냐? 그 당시에는 교회 지도자를 뽑히면 이건 순교당하는 거예요. 거의 100%. 순교 걸리면 죽어. 그러니까 서로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요셉과 마띠아 둘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마띠아가 제비 뽑혔네. 아이고 난 죽었다 이런 거지. 그래서 옛날에 초대교회 때는 교회 지도자를 할 때 서로 막 눈치 보면서 안 하려고 하니까 제비 뽑았다고.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로마 제국의 종교가 되면서요. 황제 곁들어 가면서
교회 황제라고 했고 교황제도가 생기면서 권력을 갖게 돼 교회가. 그러면서 완전히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의 모습과 권력층에 가까이 가는 기독교 모습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권력층에 가까이 가다 보면 이단 사이비대로 가까이 가게 돼. 어? 어떻게 권력층과 가까이 있더니 또 권력층은 통일교 돈 받아 뭐 처먹고 이러다가 그러면 그 통일교지 뭐야 그게 큰교회 목사가 그게 뭐 하는 짓이야 압수택당하고 창피스럽게. 어? 그 초대교회하고 지금 다른 모습이 뭐냐면 힘을 가졌느냐 힘을 안 갖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 나라는 힘을 안 가져요. 왜 온 우주만을 다 통치하는데 하나님 법칙인데 하나님 나라인데 무슨 놈의 힘을 갖습니까? 그 자체가 힘이지. 오직 성령이 임하신다고 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지 우리 세상의 권력의 능력으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께서 영으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보혜사. 그 보혜사 성령과 함께 동행을 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이 복음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증인. 오늘 하루도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